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5면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맛보면서 천국을 늘 이 땅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생을 맛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주 안에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당장 지금 하는 일들이 막혀서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이제 다 정리해야 될지, 내일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내 건강이 얼마까지 더 허락되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가족들 부양하면서 오늘 또 버텨낼 수 있을지,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들,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깊은 심령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하는 날마다 샘솟고 있는지,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데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지금 솟아올라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땅의 가시밭길 걷고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웁니다. 근데 막상 삶의 어려운 현실 부딪히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또 쾌락에, 그 짜릿한 기쁨에 온통 다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영생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고 그 길로 쫓아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오늘도 그걸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주어서 잘 살게 해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복 줬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줬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그렇게 내 자녀로 보듬어 안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어요? 출애굽하고 지금 8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틈만 나면 눈에 보기 좋은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봐라, 이러고 말씀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 감탄사입니다. 이 원어는 감탄사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우순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내 자녀 가운데에 두려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아름다운 땅에서 소산을 먹게끔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껏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네 아버지다. 너희 내 자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들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니?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 아버지 되자니. 누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었으니 나만 섬기고 살겠지. 나를 아버지로 모셨으니 너희들 자녀답게 살겠지. 거룩하게 살겠지. 제사장답게 살겠지. 말씀대로 살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한껏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팽 하고 삐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시면 거기 복에 취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고 살까, 어떻게 누리고 살까, 거기에 또 눈이 다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삼은 그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아유, 이 좋은 걸 두고 하나님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말씀으로 묶어두려고 하십니까? 세상 좋은 건 누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러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잖아요. 한껏 기대를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겨우 한다는 게, 나 이제 복 주셨으니 나 이제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들 복되게 사는 길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세상 좋은 건 누리게 해주셨으니 그 누림 안에서 우리 잘 살겠습니다. 한껏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 세상 길로 간 겁니다. 2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 노래 가운데에 90% 이상이 사랑 노래인 거 아시죠? 세상의 영화 중에 블록버스터급 유명하고 히트한 영화들도요, 보면 요즘은 판타지라든지 폭력물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래 볼 때 좀 이거 가려서 봐야겠다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대부분 무슨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고 영화마다 무슨 영화든지 사랑 이야기를 중간중간 집어넣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나온 영화들 보면 옛날 영화, 고전 영화들 보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원로 배우분들이 출연했던 영화들 대부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요, 다 뭐예요? 사랑하는 얘기고 사랑하다 배신하는 이야기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아유 왜 저래? 남자를 뒷바라지하고 여자가 열심히 자기 모든 것을 투신해서 남자 뒷바라지 해줬더니 남자가 출세하더니 여자를 버리고 부잣집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고. 하여튼 머스마들은 달고 나온 인간들은 다 저 모양이라고 막 욕을 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왜 그러세요? 우리 사는 이야기고 피부에 와닿아서 그래요. 사랑에 한 번쯤 배신당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랑하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사랑의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배신을 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치를 떨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게 나라는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 배신의 스토리 안에 주인공이 나라는 거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정말 죽어져 가고 피폐하고 쓰러져서 이제는 죽고 못 산다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 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합당한 삶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주를 위해 무엇을 섬겼는가?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 있는가를 또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도 복 받고 그건 누리는 데 마음이 빼앗길 때가 시시때때로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결혼 비유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일 때에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백성을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부로 꾸며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 결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가슴에 찔릴 만큼 귀한 말씀으로 비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봐야겠죠? 에스겔 16장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다음이 에스겔서입니다. 찬찬히 한번 넘겨보십시오. 구약성경 1169면입니다. 에스겔서 제16장 6절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70면인데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9절로 가보세요.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피투성이인 아기 태아로 지금 하나님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서 탯줄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인 채로 씻지도 못하고 배꼽줄도 못 자르고 그 핏덩이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다가 보시고 안타까워서 넌 살아라. 핏덩어리라도 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11절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신부로 맞이하려고 단장시키신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죽고 못 살지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꽃단장을 시키시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우셔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명성이 알려질 만큼 야 하나님의 백성 복 받았구나라고 그 이름을 떨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고 못 살지 싶은 핏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를 순결하게 치장하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셨는데 그 화려함을 믿고
그걸 자랑 삼아서 자기가 이런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 자기를 맞아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신부 삼으신 줄 알고,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려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화려한 은혜를 다 멸망에 썩어지는 가증한 것들로 다시 채워놓은 겁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 3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배역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속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말이 이게 바갓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갓이라는 말은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갓이다, 속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화려한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를 피를 닦으시고 보듬으셔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려한 면류관을 보고 야,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세상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껏 기대를 하고 나를 위해 살겠지, 내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겠지, 내 신부로 맞이했으니 순결하게 내 신부처럼 거룩하게 살겠지, 나를 위해 살아주겠지, 한껏 기대하셨는데 바갓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껏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무참히 팽개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우리의 삶 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보듬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이 돌이키도록 징계의 매로 다스려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까지도 징계의 매를 대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날은 복을 주셔서 돌이키는 날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징계의 매를 대시는 날, 자산이라는 말 제가 앞전에서 소개해 드릴 때에 이거 민둥산, 쉐피라 그래서 민둥산, 나무 없는 민둥 돌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 이제 들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요? 남유다의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도요, 아이 설마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이고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끝까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소수입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이제 내일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우리의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고지듣지 않습니다.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지금 여태껏 2000년 동안 주님 다시 안 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로 심판을 할까? 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 소설 같죠? 안 믿겨지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어미하지만 이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게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리려고 하다가도요, 현실이 보이면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시대가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살아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 신앙의 거리낌, 성령의 음성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죽고 내일 못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말씀을 경솔히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감히 주님의 성품에 욕보일까 봐
조심스럽게 삶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다시 또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소리가 들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음.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믿고 삽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외칠 수는 있지만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조금 틀어지다가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를 구속하신 그 처음 나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사건을 우린 시시때때로 잊고 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용서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니까 미운 마음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기고 반감도 생기고 성경 보는데 게으름도 생기고 예배 드리는 데에 소홀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요,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리요? 내가 오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 기준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 없이 어떻게 내가 사람 관계의 용서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선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안에 많은 것들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녹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다운 삶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깨어서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을 잊지 않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예배하고 살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섬기면서 살리라 한껏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며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 세상에 짜릿하고 누릴 만한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만큼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